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내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
선으로 덮으시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앞부분 1장부터 3장에는 좀 신학적인 교훈을 하고 있고 4장부터 6장에는 겉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교훈이라고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고 구속과 은혜를 주셨음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죽었던 존재였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비밀이 이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귀한 존재들 그리고 귀한 지체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론적이라 할까요?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실천적인 이야기를 4장부터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연합이랑 또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과 또 우리가 사회 가운데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부부에 관한 이야기와 또 부모와 자녀에 관한 이야기와 또 종과 주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권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로 존중해야 하고 또 사랑하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에베소에서 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참 적용해 봐야 될 귀한 본문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도피하거나 또 세상에서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면서 또 일반적인 사회 구조 안에서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관계들의 연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소중한 가정에서부터 그것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에 관해서 또 부모와 자녀에 관해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바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터나 사회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함께 읽은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 부부 관계도 그렇고 또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고 또 사회에서의 이 모든 관계도 그렇고 본질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5장 21절이 이 모든 관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키를 보여주고 있는데 5장 21절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대전제와 같은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복종하다라는 그 뜻을
원래의 뜻이 뭡니까? 원어적으로는 아래 자리에 서서 사랑과 섬김으로 누구를 섬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종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 않고, 또 우리는 참 악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종하기 싫지만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복종해 주는 것, 복종하는 것을 또 우리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논리들이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억압하는 것이나 절대 권력에 굴복하는 것, 또 무릎을 꿇고 힘의 논리 가운데 서로 어떻게 보면 약육강식에 먹고 먹히는 그러한 논리가 아니라, 여기 안에는 사랑과 섬김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다른 사람을, 또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억압하고 또 억지로 복종하고 또 굴복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피차 서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존중과 상호 복종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전제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관계 중심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서로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의 관계, 특별히 부부 관계,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본 또 세상에서의 종들과 주인의 관계, 바로 이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은 종을 공정하게 대해야 된다는 그 골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지금들의 이 말씀들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참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대부분의 상전이 종들을 학대했습니다. 구타하기도 하고 겁을 주기도 하고, 종이 어떻게 그 주인의 말에 불복종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의 참 생명을 어떻게 보면 담보하고 모든 것에 주인이 그냥 그 주인이었던 거예요. 종들은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어떠한 것을 주장하지 못했죠. 그리고 대부분은 여자도 그렇고 어린아이도 그렇고 종도 그렇고 그 남자 그리고 주인에게는 어떻게 소유물, 어떻게 보면 물건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오늘의 본문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을 생각해 볼 때도, 또 기업의 문화나 직장의 문화나 또 세상의 문화 가운데 참 성경적으로 말씀 가운데 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또 상식과 기본이 통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고, 또 힘의 논리나 물질의 관계 가운데 성경과 반대되는 그러한 세상의 논리들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리고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사회 가운데, 세상의 가운데, 관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종과 상전과 같은 이 관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고 하나의 존재라는 것이고 또 한 자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거나 또 차별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마치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노예 제도를 찬성하지도 그렇다고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노예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찬성 아니면 반대를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좀 초점이 다른 게, 또 새로운 초점을 주는 게 뭐냐면, 이 초점은 노예들이 그들의 신분을 받아들일 것인가, 또한 신앙을 지닌 주인이 어떻게 노예들을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찬성하기 이전에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상대방을, 서로를 또 복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큽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구약에서 히브리 노예 제도에 나타난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노예는요, 일반적으로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주인의 재산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도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노예는 결코 주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을 또 제도로 말씀해 주셨죠. 그게 바로 안식년이라는 제도였습니다. 어떠한 사회 제도나 자신의 불합리한 문제로 인해서 팔려서 종이 되었을지라도 7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7년 후에는 자유를 보장해 줌으로써 그의 인격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종에서 자유를 주는 것이죠. 또한 이 종에 대한 이야기나 노예 제도 같은 것은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그들의 어떠한 것을요,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백성은 평등하고 모두가 하나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안에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가 다루어졌던 것을 신약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노예제도가 있었고 신분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와서 또한 그 안에 많은 또 어려움 내지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야기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에 오니까 신분 계급에 맞게 종과 노예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나라에 있던 것처럼 아시겠지만 남자와 여자는 한 곳에서 밥도 못 먹었던 세대인데 그때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정말 노예제나 신분제가 또 폐지되었던, 또 남녀의 이런 차이가 또 많이 평등화되었던 이 모든 것에는 우리 기독교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종들에게 세상을 뒤엎어라, 너희의 상전들을 끌어내리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로 상전들에게 종을 함부로 대하라, 종들을 그렇게 억압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항상 양쪽을 이야기하시고 상대방을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종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상전, 그러니까 주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늘 성경은 양쪽 다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방법들, 평등과 사랑과 또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요,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종들은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참 마음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사람에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 일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종의 신분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주님께서는 선을 행한 것에 대해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들에게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이에요. 주인들도 똑같이 종들에게 잘해주고 똑같이 종들에게 잘해주고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그들의 주인도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종들과 마찬가지로 주인들에게도 똑같은 태도와 행동으로 서로 섬기기를, 또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며 두 계층의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좀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에 걸쳐서 4장, 5장, 6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삶의 자리에서 실천적으로 특별히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피차 복종하라, 서로에게 섬기고 사랑으로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당시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또 섬기고, 때로는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있고요,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는 자리에 또 있습니다. 영원한 종도 없고요, 영원한 주인도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단 한 분, 우리 구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 하나,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서로 관계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복종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며 나아가는 바로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능곡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그렇게 섬기기 원합니다. 정말 직장에서 참 쉽지 않은 적용들일 수 있지만, 직장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다면 또 우리를 섬기는 많은 직원들이나 또 부하 직원들이나 후배들을 그렇게 섬겨야 할 것이고,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섬겨야 하는 그 존재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높은 자리에 계신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가장 낮아지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때로는 섬겨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피차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복종하며 서로를 위해서 또한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과 그런 어떠한 것들이 서로를 때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또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또 서로 복종을 하기 위해서 힘의 논리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헌신과 섬김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에 또 귀한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